그러면 지금부터 10번째 우리 성경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같이 참석을 해주셨고 같이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이 9회까지 오는데 아름다운 전 열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그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교개혁은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아주 정말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5가지 강령을 이렇게 내놓고 왔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 5가지를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오직 성경으로.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실제로 수천 년부터 쓰여져서 예수님 이후에 이제 신약 구약이 다 완성되어 있지만 이 신구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일부 사제들만 읽게 되고 일반인들을 읽지 못하게 됐는데 이때 한 500년 전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과거에 썼던 아주 어려운 언어들을 각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기 시작했죠. 영어로도 번역되고 프랑스어로도 번역되고 독일어도 번역되고 그래서 우리가 감추어져 있던 성경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된 아주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이 내용들을 알게 되는 거죠.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로지 믿음으로만, 오로지 은혜로만, 그리고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 5가지의 강령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5차원 성경여행도 이 종교개혁의 5가지 강령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서 가자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성경으로 가자. 그런데 500년 전의 성경은 성경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보여진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런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좀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다 우리말로도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봐요. 그런데 그걸 보기는 보는데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왜곡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성경을 더 이해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왜곡돼서 봤던 성경을 정말 바르게 보려는 우리의 노력들은 이 종교개혁의 이 중요한 이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한번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 여행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보여져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지식을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자. 그런데 이 만남의 상고에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이 있다고요. 항상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완전하지만 성경을 보는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왜곡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3가지의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성경을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많이 우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2번째는 저는 이 2번째가 우리 5차원 성경여행에서 매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에요. 성경을 공부할수록 내가 더 교만해진다 그러면 그건 성경을 잘못 접근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차 성경 여행은 우리가 회차가 가면 갈수록 지금 10차입니다. 1차 때보다 우리가 더 부족한 것이 느껴져야 되는 거고 이것이 20차 가면 야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것을 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나를 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 결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넘어서서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이끌려 산다는 삶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고 나한테 일어나는 좋은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우리한테 일어난 기쁜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삶을 통해서. 하지만 우리는 사그러들어 갖고 우리는 어떤 때 보면 이거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일이 잘 돼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잘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더 망해가고 예수님이 더 잘 되는 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은 우리가 노력하고 적용해서 살 수 있는 삶들이 아닙니다. 이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지적 색안경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사선을 치면서 성경을 읽어가야 됩니다. 사선을 치면서 성경을 읽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건 아직 설명을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것입니다. 핵 생성과 핵의 성장의 원리를 제가 이제 기회 될 때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자, 오늘도 그러면 한 단계 제가 올라간다는 것은 꺽쇠에 대한 문제를 오늘 조금 깊이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꺽쇠라는 것은 문단을 나누는 거라고 얘기하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스토리, 이야기별로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꺽쇠가 쳐져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는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여러 개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럴 때 이야기를 꺽쇠를 잘 쳐서 이야기를 잘 이렇게 파악해야 되고 그것이 성경을 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꺽쇠를 다 이렇게 꺾어서 나눠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계속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꺽쇠를 칠 수 있는 훈련들은 조금씩 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꺽쇠를 여러분들이 치는 훈련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길게 하지 않고 제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니까 길지도 않네요. 9, 10, 11, 12, 13, 14절. 그러면 한 6절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이 6절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6절 안에 무슨 얘기가 많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보냐면요. 읽으시면서 사선을 치면서 읽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읽으시고 또 중요한 거 이렇게 밑줄을 치시면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치시면서 꺽쇠를 여러분들이 한번 쳐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길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읽어서 요건 얘기가 바뀐 것 같은데 안 바뀐 것 같은데 그렇게 나눠보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다 치신 분은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이거 틀리고 맞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하신 분이요? 네, 그렇게 다 하셨으면요.
지금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꺽쇠를 저는 이렇게 맞게 치는 게 아니고 그냥 모양만 내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꺽쇠를 예를 들어서 쳤는데 이렇게 쳤다고 보죠. 여기 하나 쳤고 처음 쳐야 되죠. 그리고 뭐 어쨌든 여기를 쳤고 만약에 이렇게 쳤다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고요. 혹시 네 개를 친 사람은 네 개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마다 그림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를 치신 분은 그림이 두 개가 생기는 거고, 세 개를 치신 분은 그림이 세 개가 있는 거고, 네 개를 치신 분들은 그림이 네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우 뭐 이 안에 이렇게 6절 전에 무슨 네 개나 있어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했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는 거예요. 누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네 칸을 해놨어요. 꺽쇠가 두 개인 분은 1번, 2번의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꺽쇠가 세 개인 거는 1번, 2번, 3번의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 네 개를 치신 분은 네 개의 그림을 그려보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한 제가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실 필요 없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그린다. 그럼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아주 괜찮아요. 집을 그리신다. 그럼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뭐 십자가를 뭐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되는 거지 멋지게 그리지 않아도 되니까 한 3분이면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시작 해주세요. 그림 그리시기 힘드셨죠? 네. 지금 잘 그림을 못 그리셔도 되고요. 그림이 그림 미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몇 개의 그림을 그렸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몇 개를 그렸는가. 자, 지금부터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나눠서 그렸는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잘 안 맞고 틀려도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틀리셔야 될 때예요. 지금부터 막 맞으면 제가 이렇게 가르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틀리셔야 되는 거니까 틀려도 괜찮다 생각하고 제가 정답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어, 답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이 네 개나 나왔네요. 혹시 여기에 네 개의 그림을 그리신 분, 네 개를 그리신 분들, 그림은 잘 못 그려도 돼. 네 개를 놓고 그리신 분들은 일단 잘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또 잘 맞아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두 개 정도, 세 개로 하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 그렇게 좀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네 개 그림이 생겼을까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빛의 이야기였어요. 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빛이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 그냥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따왔습니다. 이게 빛이 있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빛이 온 그림을 제가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렸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림 그리려면 그냥 이렇게 뭐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고 빛이 있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림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건 상관없어요. 두 번째요. 이야기가 바로 바뀌어 버려요. 어떤 이야기가 오냐면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겼어요. 다 빛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걸 알아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막 반대하는 거예요. 뭐 안 돼, 안 돼, 막 이렇게 반대하는 그림이 나와야죠. 뭐 그림 막 이렇게 그려도 돼요. 나 싫어, 막 이렇게 반대하는 그림 뭐 그려도 돼요. 뭐 뭐라 생각. 그리고 나서요 이야기가 완전히 또 바뀌어 버렸어요. 세 번째 얘기는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의 얘기, 다른 얘기예요. 첫 번째 얘기는 안 받아들이는 사람.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안 받아들이는 사람. 세 번째 얘기는 받아들이는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고,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어떤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전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다르죠. 비세기 반대하는 사람의 이야기, 세 번째 맞아들이는 사람의 이야기, 네 번째요. 완전히 이야기가 바뀌어 버려요.
바로 이 빛에 대한 이야기하고 같은 건데요.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복음 첫 번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계셨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그림, 반대하는 사람의 그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림,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께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얘기가 있잖아요. 자, 6절밖에 없는 이 짧은 글에 4가지의 다른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짧은 거니까 그냥 하나를 보겠다. 그러면 성경을 보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볼 때는 짧은 글 안에도 여러 개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긴 글에도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과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봤을 때 짧은 성경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눠져 있으면 나눠볼 수 있는 사람, 긴 성경 그래도 그것이 한 가지 이야기면 한 가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잘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계속 그 훈련을 해갈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일 공부해서 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성경 공부가 너무 공부의 위주로 가버리기 때문에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보시고 나서 와 이렇게 짧은 글에도 4가지가 이야기가 있네. 내가 성경을 꺽쇠를 잘 치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돼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4개로 꺽쇠를 끄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4개를 끊으실 분. 네. 아,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 손 못 드신 분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뭐 여태까지도 뭐 안 꺾고 우리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 나가면서 언젠가는 제가 이렇게 글을 주면 꺽쇠를 착착 끊어서 거의 모두가 꺽쇠를 맞추는 날이 우리 모두가 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이야기가 우리가 또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짧은 글에도 꺽쇠가 있을 수 있구나 그것도 아셨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할 거 저희들이 공부할까요?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거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걱정하실 거 없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에 다 꺽쇠를 끊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 이거 요번에 성경 어떻게 꺾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다 꺾어놨어요.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해놓은 거지 성경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렇게 꺽쇠를 끄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꺽쇠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하실 날이 분명히 오게 돼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정말 성경이 더욱더 재밌어지실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성경 읽는 것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오늘 9장을 제가 꺽쇠를 다 쳐서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꺽쇠를 그냥 데이싱하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치기만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쳤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치세요. 그리고 와 요게 얘기가 하나 있고 얘기가 또 바뀌었구나 이런 걸 계속 느끼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것처럼 하실 수 있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선을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두 문단은 사선을 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사선을 안 치는 것과 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문단은 사선을 치지 말고 읽으세요. 그럼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만 3번째 문단부터 여러분들이 사선을 치면서 읽으세요. 그럼 와, 사선을 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꺽쇠 얘기를 했어요. 꺽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문장에 밑줄을 치는데 원래는 성경이 얘기하는 중요한 곳에 밑줄을 치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밑줄 치세요. 대체적으로 이 꺽쇠 하나에는 밑줄이 중요한 게 하나 정도 있습니다.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냥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하나 정도씩만 치면 돼요. 꺽쇠 하나당 밑줄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10분만 드릴게요. 10분 동안에 쭉 해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다 읽으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토의를 해도 돼요. 여기 조장님들이 계시니까 토의할 때 세 가지 해보세요. 지난번부터 한 거예요. 사선을 쳤을 때 안 쳤을 때 이제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 다음에 밑줄 친 것을 이렇게 첫 번째 꺽쇠 밑줄 친 거 얘기해 보면 나 여기 쳤어요, 여기 쳤어요. 서로 다를 거예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서로 비교해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꺽쇠 한번 해봤잖아요. 꺽쇠를 쳤을 때와 안 쳤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가를 한번 이야기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시 지금 59분이니까 3시하고 보고요. 가능한 3시 10분까지 다 읽으시고 3시 10분부터 약간의 토의를 해주세요. 뭐 미리 빨리 읽으면 이제 사실은요. 요 정도면 5분 이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 정도 다 끝나면 토의는 먼저 시작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시작. 수고들 많으셨고요. 요번에는 그 성경이 길어서 다 못 읽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괜찮아요. 지금 뭐 그걸 다 꼭 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 5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까지 읽은 걸 가지고 다 못 읽어도 돼요. 지금까지 읽은 걸 가지시고 사선치기는 어땠었는가, 꺽쇠치기는 어땠었는가, 밑줄치기는 어땠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5분 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발표도 시키고 제가 마무리 져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5분 정도 서로 토의하시죠. 시작. 네, 우리 윤홍덕 장로님 팀에 누가 하신다고 했는데 앞쪽으로 나와서 얘기해 주시면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네, 대천중학교의 장미다 집사입니다. 네, 지금 저희 조에서는 첫째 문단, 둘째 문단 이렇게 사선 치지 않고 읽으니까 전에는 읽기가 좀 힘들고 조금 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선을 치니까 그 대해서 좀 집중도 되고 이해가 훨씬 잘 되는 게 더 느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노광국 장로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익으면 무엇을 너희 짜게 하리요 내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했는데 이제 거기서 그때는 뭐 소금은 뭐 맛을 낸다는 그런 말이 했는데 이래 사선을 치고 이 문단을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에 이 소금이라 하는 부분이 더욱더 눈에 이렇게 더 확실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사선을 치고 밑줄을 치시면서 지금 이제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 보이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대로 성경 완전하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을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는 것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들이 너무 잘하셨어요. 10주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지금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좀 더 깊이 성경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